느헤미야 4장. 제가 가지고 성경으로는 731쪽인데요. 구약 성경 느헤미야 4장.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고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건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함께 피력하려는가? 소화된 뼈를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의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이 주님을 탄원하리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흘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라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도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함께 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서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강구하는 자의 힘이 되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근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거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아멘. 네, 아멘. 1절 맨 앞에 나오는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 지금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명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건축하는 일을 하러 이렇게 단기간 파견 나와 있는 그런 총독이죠. 우리가 1장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2장에 이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그런 관원이었는데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 왕 가장 가까이 있어서 왕의 그 목숨을 지켜주는 그러니까 음식에 독이 들지 않았나 이런 것도 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비서실장 경호실장까지인지 모르지만 비서실장 경호실장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은 겨우 이렇게 잘 이렇게 보수가 되고 지어졌다고 하는데 성벽이 없어서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그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정말로 참 좋지 않다고 합니다. 또 제가 가서 그곳을 참 돕고 싶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아닥사스다 왕으로 하여금 느헤미야에게 너에게 무슨 근심이 있느냐 너는 근심이 없는 사람인데 무슨 근심이 있느냐 할 때 그것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을 아뢰게 되었고, 왕이 참 느헤미야를 잠시라도 놓아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형편을 생각하여서 느헤미야에게 단기간에 이런 그 휴가를 주어서 유다 총독으로 임명하여서 지금 와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있는데 성벽이 없다 하는 것은 마치 뭐가 될까요? 이렇게 집이 있는데 울타리가 없다 보니까 뭐 이렇게 미국 같으면은 사슴도 와서 놀다 가고, 또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음식물 쓰레기도 막 버리고 그러면은 그런 거죠.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보니까 갑자기 그냥 제가 저 3층에 방에 있는데 그냥 혼자 이 뭐죠? 그 거라지 문이 열렸다 닫혔다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네. 그래서 배터리를 바꿔 끼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거라지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문에 이것도 이렇게 잠그고 그렇게 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오는데 저희 집에서 하나 둘 셋 오른쪽으로 있는 집이 거라지가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문이 열려 있어요. 제 생각에 저 집이 밤새도록 저렇게 문이 열려 있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참 그 난감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백성들의 장로들을 모으고 또 장로들의 또 유지들의 도움을 받고 그들이 이 공사에 필요한 재정도 내놓고 사람도 내놓고 해가지고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이 건축되어 가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사마리아 총독으로 와 있는 그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그 사병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2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비웃으면서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필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이렇게 네댓 가지 질문을 연속적으로 퍼부으면서 유다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일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이들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성벽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이러고 있는 것이냐, 참 말도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제사를 드리는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봐, 예배를 드리면 뭐가 될 거야, 되나 보자 뭐 이런 거죠. 하루에 필요하는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성벽이 없는 그런 상태로, 성전도 없고 성벽도 없는 그런 상태로 있었는데 이게 그냥 금방 그렇게 될 것 같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소화된 돌, 그러니까 불타버린 돌, 불타버린 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런 돌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일으켜가지고 뭘 하겠다고 이런 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곁에 섰다가 저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고 말 것이다. 7절에 보면은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산발랏은 사마리아 쪽, 그러니까 유다의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영역이고 세력이고, 도비아는 그 오른쪽에 있는 세력이고, 아라비아는 남쪽에 있는 세력이고, 암몬과 아스돗은 블레셋 지역이니까 유다의 저 서북 쪽에 있는 곳이죠. 온 사방에 있는 그런 세력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것이 수보되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서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보면은 저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저들이 공사하느라고 한참 이렇게 거기에 정신이 팔려있을 때 우리가 그들 가운데 스닉 인투에서 슬며시 들어가서 그들을 살육하여 그들이 공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우리가 하게 하겠다. 이것이 오늘날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으로 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힘을 합하여서 일을 이뤄가고자 할 때 사단 마귀는 그곳에 분열을 일으키고 두려움을 일으키고 정신을 다른 데로 이렇게 빼놓으면서 참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주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90일 성경 통독을 해요. 하여간 그건 이제 사모의 열심에 의해서 전 성도가 단톡방에 들어와서 하는데 다들 열심히 42일차 완독하고 딸기 그림을 탁 갖다 놓는데 제가 제일 꼴찌 부끄러운 얘기인데 어제는 3일치를 밀렸던 거를 제가 41일차, 41일차, 42일차 완독 이렇게 연속으로 올려가지고 겨우 이제 그분들의 저기를 따라잡았습니다. 어제 그저께 욥기를 이제 했어요. 그 전날하고 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사단 마귀가 하는 것은 그런 욥을 괴롭히는 그런 일.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느헤미야를 지켜주시고 또 욥을 붙들어 주시니까 누군가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4장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그들과 맞상대하지 않고 그들과 따지지 않고 그들과 변론하지 않고 그들과 힘겨루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에게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은 저들이 우리만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당신을 욕먹이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저들을 막아주시고 저들은 오히려 저들의 욕하는 것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함께 싸워주시고 느헤미야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느헤미야 앞에서 싸워주시고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성벽이 잘 완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비웃기를 하루에 피력하는가 그랬는데 몇십 년 동안 세워지지 못하던 그런 성벽이 52일 만에 이렇게 완수가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리더십을 연구하기도 하고 정말로 그 뛰어난 그런 리더 우리가 참 감히 가까이 가기 힘든 그런 큰 리더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분이 가지고 있던 그런 원리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정말로 그 어려움과 공격이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는 기도만 하지 않고 또한 열심히 백성들을 이렇게 동기부여해서 한 마음이 되도록 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죠. 한 손에 소위 흑손을 잡고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이 공격이 들어올 때는 또 한 손에 칼을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든 또한 비즈니스를 하든 어떤 새로운 영역을 우리가 일궈 나가고 할 때 거기에 수많은 그런 어려움과 공격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집을 알아봐야 옮겼는데 그냥 집 하나 딱 정해가지고 옮길 수 있는 게 아니고 몇 개를 이렇게 알아봐야 되고, 또 어떤 집에는 지금 갈 집주인이 전에 살던 집주인한테 이렇게 평판을 들어보니까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지 좋지 않은 평판을 주고, 그래서 마음에 들었던 집이 또 이렇게 그 사람은 주려고 했는데 다음 날 전화해 보니까 곤란한데요, 이런 답이 들어오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가장 좋은 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제 24일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로 사단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한 우리는 우리 할 바를 신실하게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해 나가는 것이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0월에 한국에 가가지고 맨 처음에 간 곳이 분당 판교에 있는 현대백화점이었습니다. 왜냐면 저희 장모님이 있는 그 아파트가 거기서 큰 길 하나 건너면, 그러니까 육교 하나 건너면 바로 거기가 현대백화점이거든요. 무슨 생각 때문에 현대백화점을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가서 이렇게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아마 장모님은 이제 요양원에 가시고 처남이 혼자 집을 지키고 있는데 냉장고 안이 빈약해서 그랬던 것인데, 현대백화점에 가서 딱 갔는데 맨 먼저 제 눈을 이렇게 끌어당긴 것이 거기 3층에 있는 그런 그 교보문고였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거기 가가지고 한 2-3시간 책만 읽다가 나왔습니다만, 그날이 10월 3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천절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도 많이 와 있었고 젊은 그 부모들도 와 있었고, 그래서 오랜만에 갔으니까 너무나 책들이 막 제목만 봐도 신기한 책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 강대국을 만드는가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2023년 9월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 책이었어요.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적어온 글 중에 한 가지 제 마음에 쏙 들어왔던 한 가지는, 눈을 뜨게 했던 한 가지는, 승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상대보다 3분을 더 버티는 데 있다. 뭐 그런 문구도 있었고요. 그 책의 요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처벌하는 법보다는 처벌하지 않는 도덕이 공동체에 더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아시리아하고 페르시아를 이렇게 대비를 해놨어요. 아시리아는 수도 티그리스 강 주변을 이렇게 해서 그들은 소규모 제국으로 또 역사도 오래 가지 못한 그런 제국으로 끝났다. 그들은 뛰어난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전쟁에 승리하였지만 그들은 강압적인 통치와 융화를 중시하지 않아서 융화에 실패하고, 또 사마리아를 대표적인 예로 볼 때 그곳에 자기네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이런 일을 통하여서 그 피지배 지역을 이렇게 말살시키는, 강압하는 그런 정책을 펴서 그 아시리아는
결국은 소규모 제목에 머무르고 말았다. 그러나 페르시아는 어떠하였는가? 억압하지 아니하고 함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해야 된다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통치를 하였다. 원주민들을 고향에 살도록 관대하게, 그리고 고향에 살면서 생업에 종사하고 다만 중앙 권력에 항거하지 아니하고 세금만 잘 바치면 그들에게 종교의 자유도 허용하고 피정복인을 인재도 등용하고 그 속국인들이 그 제국 시민 된 것을 자랑스러워하게 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하여서 큰 제국이 되었다.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와 3대 대륙을 아우르는 그런 큰 대륙이 되었다. 2703km라고 하는 그 왕의 도로를 이루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각 24km마다 설치된 그 역에서 말을 갈아탈 수 있게 하는 빠른 정보 관리를 하였다. 이것을 로마에까지 전수해 주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게 페르시아죠. 정말 고레스, 아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렇게 이어가는 그런 페르시아. 하나님께서 그 국제 정세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런 일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감동되었다고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자료를 보면서 역사적인 부분을 보니까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가 그 유다가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지정학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유다를 재건해서 거기가 하나의 그 페르시아의 기지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도록 왕이 그런 정책적인 필요를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정말로 하나님은 그렇게 보잘것없는 유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정학적인 그런 것들도 사용하시고, 대제국 페르시아에게 정말로 그들을 속국민들과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주신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페르시아로 하여금 유다를 재건하고 유다의 성벽을 건축해 주는 것이, 내가 저 서쪽에 있는 이집트를 제어하고 따둑거리고, 내가 우리나라가 여기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이렇게 우리의 통치를 넓혀 나가는 데 있어서 유다의 재건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런 그 단초를 만들어 주셔서 그렇게 세속의 정치와 또는 외교와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하시는 정말 오묘한 하나님이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